6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엄한 명령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을 그 바울 사도가 어미명하노니 그랬죠. 이 어미명하노니라는 말이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이 긴 단어인데요. 디아마르티로마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이제 엄한 명령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치 엄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강하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뭐랄까 머스트 그냥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말이 정직한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보고를 한다. 그 다음에 입증한다. 물론 명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명하다는 말도 있지만 정직한 보고를 하고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주님의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엄한 명령이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게 합당하도록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강압적으로 막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랐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또 그의 나타나심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속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심과 또 그의 나라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파라는 게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안 하면 그냥 너희들 혼나니까 혼 안 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죠.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또 살아야 하는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이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두려움이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당연히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의 축복이라는 게 있죠. 우리 아론의 축복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는 그분 얼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축복과 임재, 은혜와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하나님 쳐다보면 두렵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얼굴을 드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존전 앞에 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물론 아까 두려움이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걸어가는 것도 아시고 뭘 하는지도 아시고 무슨 말하는 것도 아시고 예? 모든 걸 아시고 왜 모든 걸 아시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참 두렵기도 하죠. 그 하나님이 날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간증했지만 9절 10절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제가 저쪽 뉴질랜드 그 끝에 가서 죽으려고 그 끝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 팻말을 보면서 여기서 2주 만에 예배를 드렸다는 걸 보면서
여기도 계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갈게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생각난 말씀이 요 9절 1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에 가서 여기는 모르겠지 하고 왔는데 그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 제가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왔죠. 예, 이 하나님의 그 아심,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안다는 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는 예, 여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참 보배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주님의 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23절과 24절이에요. 23절과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 때문에 내 그 생각과 내 속의 이 마음의 그런 어떤 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잘 아신다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참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예. 저 주님 앞에 잘 걸어갈 때는 주님이 안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정말 세상에 그거보다 더 든든한 게 없죠. 근데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잘못 살면 그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게 참 어디 가서 숨을 수도 없고 예, 참 어렵죠. 그런 마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는 이런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게 걸어갔을 때 그 귀절을 한번 보죠. 호세아 7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그 여러 가지 악을 기억하였으니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이르다. 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행동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그 생각이라든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을 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죠. 또 주님이 되십니다. 그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보혜사이기도 하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옆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그분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죠. 이렇게 그분의 그
이렇게 그 주님 앞에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잘 동행을 못한 사람들은 늘 그 주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늘 이 현재적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규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명한다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 꼭 미래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심판하실 그날을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귀절들을 그런 미래 쪽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내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시고 심판하신 그분의 그 현재성 앞에 내가 있다. 현재적인 그분의 그 동행 앞에 내가 있고, 이 나타나심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심이라는 게 꼭 그 미래에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에 그분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의 삶에 그분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이라든가 또 이 세상이 잘 나가도록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 또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길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보고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 항상 힘쓰라는 말도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에피스템이에요. 에피스템이.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입니다. 히스테미가 서다는 거 알죠? 에피는 위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선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루신 그 위에서 권위를 갖고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이 그냥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권위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이런 규절을 보면 막 안 되니까 그냥 전철관에서 전해야만 하고 또 그냥 그냥 이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부담을 안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그런 그 어떤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나타나심과
또 그의 나라 속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드러나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때때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 자체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는 그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앞에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런 것들이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권위를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말로 드러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때때로 입으로도 나올 수 있고 때때로 삶으로 나올 수 있고 친절한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래 참다 그랬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범사에 오래 참. 범사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오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랬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래 참음이에요.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죠. 경책이라는 게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이죠. 경책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경계는 뭐냐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행하라고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요거도 먹지 말고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훈계해 주는 게 이 경계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권하라. 권하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가까이 따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권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권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내가 이렇게 책망도 하고 높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훈계를 하고 말이죠. 하는 말씀 가까이 따르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말씀이 살아 있어야죠. 말씀이 살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진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배와 말씀 전파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배와 말씀 전파는 둘 다 너무 다 중요하죠?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내 속에서 좀 정돈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드 타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안다면 좋겠죠. 예배라는 게 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는 거예요.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을 찬탄할 수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와 형식을 갖춰 놓으면 참 좋겠죠. 오전에 어느 시간, 오후에 어느 시간, 또 어떤 날들에 주님과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떤 격식을 갖추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격식 이전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면 좋겠죠. 그죠? 내가 뭘 열심히 뭘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려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기뻐. 옛날에 참 저도 열심히 빼놓으면 둘째가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둘째가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하고 돌아다녀도 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었냐면 참 난 못났다. 왜 그래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어떤 열등의식이나 자책감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내 속에 많았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열매도 없고 막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난 왜 이리 못났을까? 왜 이리 마음이 슬프고 공허할까? 그러니까 주님을 즐거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뭐를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안 하면 얻어맞을 것 같고 뭐 둘째가 라면 서럽죠. 열심히 면에서. 근데 그런데 내 마음은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본다 보이고. 그 일에 대한 보람도 느껴요. 보람도 느끼는데 때때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난 성취에다가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성취한 사람들 보면은 열등감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못해서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몰랐다니까. 그럼 내가 하는 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 못해. 너희는 생명체가 그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예배에다 초점을 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한들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에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또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이 삶이 충만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입으로 나타나든 삶으로 나타나든 주변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전파라는 게 예배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예배를 뛰어넘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배가 있는 삶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생각하면 또 맨날 격식을 차려서 드리는 예배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배라는 건 격식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뭐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마음이 주님을 안 즐거워해. 저건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예배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무엇인가 하는데 무엇인가 성취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럽고 아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형성시켜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차 있다면, 내 말에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도움이 갈 거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 복음을 전할 거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아들이 부서져 나가고 육신이 부서져 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져 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은 변해져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지난번에 우리가 지상명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상명령을 얘기할 때 지상명령을 그냥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막 안 되는 걸 갖다가 내 생명을 갖고 그냥 걸고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을 즐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드러내시라는 곳에서 자연히 드러내시고 그러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겠죠. 주님이 민감한 게 있다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는 것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고 싶어서 나가는 것 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안 물고. 네. 네. 물론 때때로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게 맨날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저기 혼나니까 만나는 뭐 그럽니까? 좋아서 만나는 거지. 이런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삶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말씀 전한다는 게 이렇게 가득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 4장 1절 2절을 엄한 명령으로 안 들으면 혼날까 봐 하나님은 심판받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는 전하지 않을 사람이 말만 필요해요. 자기 근데 명령을 했잖아요.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고 그 사람을 아마 그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런 것이 그러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에스겔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표적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이 명령을 맡길 때 바울에게 아라비아 3년에서 또 긴 시간 또 십몇 년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바울의 인생에서 다소에 가서 그 긴 시간을 또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20살 때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됐겠지만 20살 때부터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무겁게 저한테 느껴져 왔었어요. 이걸 20살 때부터 짊어지고 왔어요. 그럼요. 물론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뭐 20살짜리가 서너 시간 말씀 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성경 뭐 이쪽 저쪽 그냥 성경이 다 스크린돼 있으니까. 근데 왜 지는 예? 근데 왜 지는 그런데 내가 20살이라는 근데 내가 저기
1세대거든요. 그럼 우리 가정은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리 가정에 그 삶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가 20살짜리였으로의 내 인격이 있을 것이고, 내가 성장된 영역이 있을 거예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우리 가정이 겪어왔던 그 삶의 질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20살짜리가 헤쳐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놀랍게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그런 놀랍게 전할 수 있었지만, 또 한면으로서는 내 이면 가운데 어두운 영역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현실적인 상황들, 뭐 어머니 문제, 동생 문제, 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제 인격적인 문제. 근데 참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사역 일선에 들어갔으면 뭐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랬으면은 지금보다 나았을지 못 나았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무거웠다 그 말이에요. 제가 33살에 반포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33살짜리가 200명이 되는 그런 그 중진교회에, 그것도 그 당시 반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지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범양상선 대표니 걱정거리 간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저는 말씀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인격은 못 감당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만약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갖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참 제가 쉽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쉽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3살짜리면 제가 반포 침략에 딱 갔을 때 도대체 김혁수가 누구냐 그랬어요. 아니,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를 초대했죠. 그때 말씀이요. 뭐 여기 증인도 있지만 보통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33살밖에 안 되셨구나. 제가 23살이라서 한참 많으신 걸로 생각했는데 그때는 10살 차이 너무 크는 거였어요. 인사를 주시는 말씀은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날카로웠어요. 말씀이. 말씀도 필요 이번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거든요.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지금 얘기한 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 나갈 때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게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은혜. 제가 19살 후반부 때 제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19살 후반부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바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냥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쫙 그냥 나온다니까요. 입에서 줄줄줄. 그러니까 말씀이 다 기억이 나요. 왜? 그냥 읽으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놀라. 뭐 부러우시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딱 쓰면 뭐 말씀이 줄줄줄 나오니까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세요, 뭐 그러면서 쭉 그 서너 시간은 너무 쉽다니까. 20살짜리가 1년도 채 안 됐어요. 아, 그것도 재수생 때. 재수생 때 제가 30명을 모아놓고 가르쳤으니까. 예. 아, 은혜죠. 대학교가 엄청 동했잖아요. 이제 다녔던 대학. 네, 그렇죠. 몇 배는 그때 거의 그 제가 나갈 때쯤에는 400명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385명까지 갔거든요. 아니요, 저기 서울 침례교 대학교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멤버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대학교가 한 400명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냐, 오정현 목사님이 내수성교에서 대학부를 인도를 했어요. 그때 저기 가장 많을 때가 200명이었어요. 예, 내수성교가 200명이었어요. 매주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쫙 써있어요. 매주 새로운 사람 소개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가 우리 대학부보다 적었어요. 제가 그 강사로 갔었어요.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 강사로 갔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죠. 제가 그 점점 많아져. 네. 뭐 하루에 어쨌든 토요일마다 뭐 토요일마다 한 20명씩 매주 그때 오니까. 앞서 제 말씀 안 들고 다 그때 앞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방학 때는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 받고. 하여튼 뭐 대학교가 다 그때는 뜨거울 때죠, 그죠?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는 때. 그러니까 뜨거운 때인데도 그래도 이제 내가 서울 침례교 대학부가 제일 뜨거웠어요. 제일 뜨거웠죠. 그래서 그런 대학부가 없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많아가지고 서클 등록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대생들이 한 40명, 50명 막 그랬을 거예요. 4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거겠죠. 네, 많았어요. 서클 등록. 그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그 2층까지 아래층에서 쫙 그냥 거기 쫙 다 앉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룹으로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주변에 다방 뭐 그런 데로 다 가서 갔어요. 많이 갔어요. 중국집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딱또 그래 1대1 제자에 딱 이렇게 하고 거기 다 네. 식사를 지금 저희 첫 번째 묘한 교회 일입니다. 1년도 묘한 저희 일. 첫 번째 교회 예수 믿고 처음에 갔던 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청년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반포 침례교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 33살짜리가 가놓으니까 그 장년들의 무게를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게 함께 연그러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정직하게 보고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또 범사의 성령의 흐름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울의 유언 같은 얘기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얘기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말인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들을 엄한 명령이다. 또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들을, 이 항상 힘쓰라는 게 아까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갖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익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위에 딱 서 있으면 그 삶 자체가 말씀을 전하든 또 삶으로 나타나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그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가 있는데요. 내적인 준비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죠. 그럼 주인 대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한번 볼까요?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예,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런 얘기들 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때 모든 안전을 전부 다 안전을 다 보장받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다 책임진다는 걸 믿고 따르네. 그죠? 그러니까 이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정말 다 보장받고 쫓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고 쫓아오라 그 말이죠. 아마 저는 참 평생을 이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집어 던지는 형이었거든요. 뭐 웬만큼 되면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되면 제자들 넘겨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넘겨줘버리고 이제 나는 그냥 깡통 차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제가 그 상황을 견디질 못해서 뛰쳐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됐거든요.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딱 나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넘겨줘도 또 가서 하면 뭐.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주님이 안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바뀌는데 뭐만 바뀌냐면 다른 사람 것만 바뀌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래도 다른 사람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저는 진짜로 제가 다른 사람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 것도. 예, 금방 됐어요. 우리가 주님들을 쫓으면서,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주지도 않고 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 정말 날 쫓아올 수 있냐, 그런 어떤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롭게. 근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젠 진짜구나. 예전에는 예행 연습 같아.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죠. 저희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서울 침례교회에서 나간 사람들만 한 5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후에도 또 나가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마치 부모하고 단절되는 느낌 같은 게 들잖아요. 그죠? 또 가족하고 작별을 허락하게 달라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나가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주님이 가족하고 작별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작별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작별하고 엘리야를 쫓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가족하고 작별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갖고, 왜냐면 진짜니까. 이 사람은 자꾸 미련을 두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 장사도 못 치르게 하는 게 주님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중심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주님 앞에 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소망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내가 소망이 가득하다. 그럼 무슨 소망이에요? 내 야망이 다 이루어지는 소망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채우는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채우시는 소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든가 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소망이라든가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라든가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든가 내 가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들이 사실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거든요. 이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내 속에 이 소망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외적인 준비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답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잖아요.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 온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이 온유예요. 이 고집스러운 것이 깨어진 게 온유예요. 그 온유라는 것은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와 배 사이에 놓여있는 튜브 같은 게 온유라고 그랬어요. 저기 바닷가 가시게 되면 배하고 배 사이에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해놓죠. 이 튜브가 뭐냐면 두 개의 배가 이렇게 부딪힐 때 깨지지 말라고 튜브를 해놓는 거예요. 그냥 배끼리 그냥 꽝 부딪히면 서로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튜브 같은 게 온유다 그 말이에요.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그게 서로 브로큰 되지 않고 그냥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와서 내 속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자기가 부서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부딪혀오면 왜 그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겠죠. 그럼 복음을 전하려는데 되겠어요? 맨날 성질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그 영혼이 내 속에서 온유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지. 예, 온유가 준비되어 있어.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주님에 오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상심 지키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 쫄아가고 어떻게 주님한테 오겠어요. 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여기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런 말씀했죠. 왜 두려워했겠어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요.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자신이 방해물이 될까 봐. 그런 게 진정한 경외함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용기만 갖고 나선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용해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용해가 되어 있어 자아도 깨지고 성품이 이렇게 안돈돼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 앞에 깊이 굴복한 모습이어야 되고 또 내 속에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죠.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8번 마지막 조금 더 해보죠. 우리는 보호가 나아가서 고통당한 자들에게 해야 하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강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여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또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고통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나눠보면, 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질병이라든가, 또, 어떤 것을 잘 갖추지 못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요.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또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박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텐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돈 문제라든가 관계 문제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귀신들에게 또 이렇게 그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다른 그 이단들의 가르침 가운데 혼란스럽게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종류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영역에 있는 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이런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그런 문제들 앞에 다가가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데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요것만 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쭉 배웠지만 복음이라는 게 성경 전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복음서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거든요.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네, 답을 얻었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요 한마디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고통당하는 이들 앞에 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답을 다 줄 수는 없어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영역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영역 가운데, 어떤 사회적인 영역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소명이죠. 나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접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바로 나의 소명의 영역들이에요. 그냥 꼭 복음을 꼭 전해갖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꼭 들어요. 예, 예수 믿겠습니다. 요거 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복음이 살아있고 나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속에 이렇게 복음이 가득할 때 나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영역 가운데 가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이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섬기는 자로 보낸 거거든요.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고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예요. 복음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늘에 안침받아졌고 또 이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과 우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고통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